아멘.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구약 328쪽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성 전투에서의 패배. 승리를 다뤄도 더 좋겠는데 패배를 다루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공보다 패배가 더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그 패배를 통해서 다시는 패배하지 않도록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닫기 위해서 패배의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걸음을 걷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생활 속에서의 실수, 실패했던 일이
생각날 겁니다. 생각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 붙잡고 기도하는 오늘 저녁이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공부할 때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수학입니다. 수학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어서가 아닙니다. 남자 중에 상남자였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은 시간마다 또 시험을 치르고 나면 항상 칭찬이 넘쳤습니다. 선생님의 칭찬을 기다리면서 또 칭찬받고자 열심히 문제를 풀었던, 그렇게 수학을 좋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문제들 중에는 풀이 과정까지 다 써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쩌다 답만 맞추는 게 아니라 풀이 과정까지 다 맞아야 그 문제를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실제 문제 풀이 과정을 보면 그 가운데 틀렸을 때 무엇이 문제였는지,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한순간 실수하면 그 뒤에 모든 일들이 답이 틀릴 수밖에 없지요. 선생님은 그 풀이 과정 중에서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를 바로 발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답을 내고 있지만 오답을 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그 키워드가 온전히 바친 물건입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 여호수아서에 총 7번 기록되었습니다. 6장에 1번, 오늘 본문의 7장에 5번, 그리고 22장에 마지막 한 번 더 오늘 사건을 언급하면서 바친 물건을 언급합니다. 여기서 온전히 바친 물건이란 사람이나 물건을 아주 진멸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사람은 더 이상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손을 대면 오히려 그 저주가, 그 진멸이 손대는 사람에게 그대로 임하는 그 저주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것, 온전히 바치라고 한 것은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만난 전쟁, 그것을 통해서 승리케 하신 현장입니다. 우리 바로 앞장에 있는 6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바친 물건에,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엄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교회 학교 친구들에게 항상 또 자주 말씀을 나누는 재미난 스토리입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크게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한 것은 성을 일주일 동안 돌되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총 일주일 동안 13바퀴를 침묵하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성을 도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양각나팔을 불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것이 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승리케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현장에 서 있을 때 오는 그 감격스러움, 내가 한 것은 없고
오직 하나님만 하신 그 일들 앞에서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사기가 하늘을 찔렀겠지요. 근데 사기가 높아지면 조심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군기가 빠집니다. 군기가 빠집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하고 사기가 높았지만 그 중에 한 사람, 오늘 본문에 아간은 군기가 빠졌습니다. 군기가 빠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준엄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무시합니다. 분명 6장 18절에 그 누구도 건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손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쉽게 넘어갑니다. 쉽게 무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여호수아는 전쟁을 준비합니다. 지금 사기가 올라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과 역사가 있을 때 두 번째 전쟁을 바로 준비합니다. 오늘 2절에 보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아이로 보내면서 정탐하게 합니다. 정탐합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는 것,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쉬워 보였지만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2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리고 성 때도 정탐했습니다. 아이 성 때도 정탐합니다. 전쟁하려면 상대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근데 정탐했을 때 결과가 달랐지요.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처럼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곳으로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곳. 근데 아이성은 쉬운 대상으로 보였습니다. 정탐의 결과가 달랐습니다. 여리고를 이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큰 성을 우리가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죽지 않고 승리했으니 아이성쯤이야. 눈에 봐도 금세 이길 것처럼 보였습니다. 승리하고 난 뒤, 은혜 받고 난 뒤가 더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하고 난 뒤에 우리의 삶으로 들어가고 난 그 자리가 더 중요합니다. 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눈이 높아졌지요. 그리고 마음까지 높아졌습니다. 이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자기의 분수에 넘치는 것을 욕심을 부렸습니다. 다음에는 하나님께 묻는 기도가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모습이 그들 가운데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3절, 4절 함께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는 것 당연히 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혹잘 실수합니다. 분명히 해야 되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 보니
아이성은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사명. 그런데 기도가 없습니다. 기도가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내용이 보이질 않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응답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쉽게 움직입니다. 우리가 이런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 일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지내는 그 현관문 대부분 번호키지요. 문이 닫히면 번호가 바뀐다고 생각해 보세요. 곤란하겠지요. 다음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크하고 안에서 문을 열어주도록 계속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그렇습니다. 모든 사역이 계획되어 있고 지난해처럼 지난번처럼 준비되고 진행된다 할지라도 매번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것이 사역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일터에서도 일 잘하는 친구는요, 매번 와서 묻는 친구입니다. 알고 있어도 묻습니다. 윗사람의 의중이 무엇인지 지난번과 똑같아도 또 묻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그만 오라고 할 때까지 묻는 사람이 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는요, 매번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것, 그것에 도취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묻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없이도 움직입니다. 2, 3천 명만 되면 이길 것 같습니다. 그러자 즉시 움직입니다. 여호수아 역시 실수합니다. 그 결과 그들 앞에서 패배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의 내용이 완전히 바뀌었지요. 여리고성 전투의 때는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간담이 물같이 녹았습니다. 작은 성, 이 작은 싸움에서 패배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습니다. 그리고 두 가정의 삶이 뒤바뀌었습니다. 여리고성에서는 기생이었던 이방인 라합이 유다 지파로 귀속됩니다. 그 가정만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습니다. 반면에 유다 지파에 속했던 아간은 오히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방인은 구원받고 본방인이 오히려 버림받은 이 사건을 놓고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본방인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을 구원하신다. 신약에도 믿음을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구약에는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제사를 통해서 구원받습니까? 신약에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잖아요. 구약에는 어떻게 구원받아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원받는 방법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믿음을 가졌던 한 가정은 구원받고 그렇지 않은 가정은 오히려 버림받았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아이성의 패배의 원인이 교만, 기도가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음에도 쉽게 움직였던 그들의 태도처럼 보입니다. 또 그 상황을 쉽게 생각하고 또 그 패배 앞에서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이성 패배의 원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원인은 1절입니다. 1절. 오늘 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티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6장에서 7장으로 넘어올 때 사실 이 1절 말씀이 위치가 애매합니다. 실은 7장의 맨 마지막 구절에 놓아야 될 구절입니다. 여리고성 전투와 그리고 아이성 전투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 여호수아를 기록한 저자는 읽는 독자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힌트를 줍니다. 아이성 전투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먼저 밝혔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이란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온전히 바쳤다, 또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 언뜻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있지요. 무엇이 떠오르세요? 11조가 떠오르죠. 하나님의 것. 또 말라기서에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제사장들, 그리고 리더들, 백성들을 질타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바친 물건 하면 11조가 떠오르지만 사실 오늘 본문은 11조보다 첫 열매가 더 가깝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맨 처음 주셨던 큰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찜하셨고 그것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이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서 처음 얻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십니다. 11조보다 10분의 10 전체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전부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한 가지 권합니다. 여러분들이 학업을 다 마치고 직장을 구해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전부를 드리는 이 마음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 대신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전부를 드리는 이 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터에서 첫 월급을 받았을 때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때는 이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청년 때에 전부를 드려본 기억은 있습니다. 전부를 다 드리고 다녔던 그 교회 옥상으로 들어갔습니다. 다 드렸으니까 있을 데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사모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전부를 드리고 저의 평생을 얻은 아주 아름다운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릴 때에는요, 정말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드리는 그 크고 작은 헌물들 어떻게 드리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청년들에게 당부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서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온전한 11조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10분의 1을 구별해서 드리지만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11조요. 10의 9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하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아간 한 사람의 죄이지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곧잘 변명하지요. 매스컴이나 또 뉴스 여러 가지 소식을 들어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목사님이나 성도들, 교회를 질타하는 세상의 목소리들이 들립니다. 그때 일부 교회의 문제라고 우리는 변명하지만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하나님 역시 우리를 향해서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한 교회의 잘못은 모든 교회의 잘못입니다. 또한 한 교회의 영광은 모든 교회의 영광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죄를 멀리하는 것,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 혼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넘어지면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다 넘어지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서면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우리는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아간의 죄를 말씀하고 있지만 이 죄를 짓지 말아야 되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13절 우리 마지막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력은 어디서 드러났습니까? 그들의 영적인 그 영성, 그들의 믿음은 어디서 드러났습니까? 여리고성입니까? 아이성입니까? 가장 만만하게 볼 때,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될 때 실력이 드러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변별력이 그다지 심하지 않습니다. 다 잘하고 다 만점 맞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딱 돼보십시오. 어떻게 공부했느냐,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결과가 확연히 다르게 나옵니다. 부교육자로 있을 때 생각이 납니다. 더 많이 기도해 둘 걸, 더 많이 말씀 연구해 둘 걸, 더 많이 신앙의 기준들을 내 마음속에 굳건히 세워둘 걸, 이 마음이 1년 반 동안 계속 듭니다. 개척을 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실력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이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사실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어떤 주제로 말씀을 전할까, 나눌까, 필요할까 묵상하면서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씀이 계속 되뇌어졌습니다. 순금같이 나온다는 것은
순금이 되어서 나온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고난과 어려운 문제들을 통과하면서 욥의 믿음이 순금으로 증명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의 훈련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순도가 하나님 앞에 순금처럼 증명되어지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렇게 예배의 자리 지켜갑시다. 또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1절과 13절을 살피면 아이성 전투에 패배한 원인은 죄처럼 보이지만 13절에 보니 거룩의 문제입니다. 죄를 지으면 거룩하지 못하는 것,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죄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 안의 거룩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와 싸우지 않습니다. 죄가 나를 향해서 시비를 걸 때 그 죄와 대항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은 척합니다. 오히려 죄가 시비해 올 때 나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의 뜻은 죄가 시비를 걸어올 때 그 죄에 맞서서 싸우면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죄가 시비 걸어올 때 맞서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신앙인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유튜브를 간간히 봅니다. 좋아하는 자주 쓰는 용도가 다른 목사님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하셨을까 살피면서 보기도 합니다. 때로는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야구, 특히 축구를 좋아하죠. 축구 영상을 이렇게 자주 봅니다. 근데 하루는 보니까 제가 찾지도 않았는데 계속 축구 영상이 계속 보입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유튜브에 있는 알고리즘에 따라서 클릭한 사람의 그 빈도나 그 종류, 성향을 살펴서 자동으로 추천을 해줍니다. 그래서 축구 영상을 자주 보지요. 근데 하루는 클릭을 잘못했습니다. 엉뚱한 사진이 살짝 있는 걸 잘못 눌렀나 봐요. 그랬더니 그것과 연관되어져 있는 영상들이 막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또 클릭하면 또 붙습니다. 또 클릭하면 더 많은 것들이 붙습니다. 우리가 죄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터치하지 않는 것,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추천되어졌던 것들은 다 지워지고 내가 원하는 것들만 남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싸움을 할 때 그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아갈 때 죄는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어둠 속에서 어둠을 제거하는 방법은 어둠을 향해서, 그 허공을 향해서 주먹질하는 겁니까? 그럼 어둠이 없어질까요? 우리는 알지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밝아집니다. 교육자들 중에도요, 담배를 끊지 못하고 술을 끊지 못하는 교육자가 있답니다. 저는 아니에요. 한 가지 질문하고 싶어요. 술을 끊기 위해서 또 담배를 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술을 끊으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묵상하는 것이 죄를 끊는 비결입니다. 오늘 아간의 죄를 보면서 나의 죄로 여겨집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물질이든 시간이든 마음이든 하나님께 드렸지만 정작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 태우고 버려야 될 것, 우리 안에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버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이 너희의 거룩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그 첫 시간에 죄가 틈타자 하나님께서 민감하게 반응하십니다. 한 사람의 죄지만 모든 공동체의 죄로 보셨고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으시고 끊어내셨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너무 가슴이 아프죠. 한 사람, 한 가정,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죽이는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똑같은 사건이 있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셔야 했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이제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형성이 될 때, 지금 이스라엘이 여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것처럼 신약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때 죄가 틈타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경계하셨습니다. 공동체 안에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 오늘 16절, 17절, 18절에 보니 여호수아가 그 범인이 누군지 모릅니다. 제비를 뽑습니다. 그랬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세라 족속이 뽑혔고 삽디가 뽑혔고 이제 갈미의 아들 아간이 뽑혔더라. 진중에 죄가 있다고 했을 때 아간이 먼저 나와서 하나님께 회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뽑고 뽑을 때까지 아간은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결국 자신이 뽑히자 자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질타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저주했습니다. 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스승을 팔아넘겼습니다. 베드로는 회개를 통해서 구원받고 가룟 유다는 후회함으로 그 삶을 마쳤습니다. 다윗도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충신인 우리아를 죽인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쓰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회개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가 없어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 죄를 짓습니다. 크든 적든. 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회개하는 사람.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 하나님의 그 관계가 회복이 될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실패의 원인은 죄 같지만 죄에 대한 회개가 없을 때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죄라는 것이 깨달아졌을 때 바로 회개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이성 전투의 실패, 이 실패 속에서 우리는 죄가 아니라 거룩함으로 똘똘 뭉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틈탈 때 서로 의지하고 서로 교제하면서 제가 틈타지 않도록 지켜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를 잘하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있는 그대로 내려놓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